이사야서 43장 14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43장 전반부에서는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나 강이나 불이나 불꽃과 같은 이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늘 보호하셨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 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목이 고든 사람이요 눈이 먼 맹인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의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하도록 택함을 입었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면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는 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을 치렀을 때 그 죄값을 치르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구속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40장으로부터 60장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게 큰 요지인데, 그 구원하시는 역할을 항상 구속자라고 이렇게 하세요. 대가를 대신 치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이 구속자라는 걸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명칭도 항상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지만은 바벨론이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벨론 함대가 있어요. 그 페르시아만의 그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강 타고 다 바벨론의 수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 함대를 타고서 그 배를 타고 도망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이게 한 세기 후에 벌어지는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세요. 통치자세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왕을 원했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세웠고 다윗을 세웠고 이렇게 인간적인 왕인데, 하나님이 통치자 왕이세요. 만 왕의 왕 중에 왕이시라면 킹 오브 킹이라 이 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16절, 17절, 18절, 19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18절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이전 일이 뭐예요? 옛날 일이 뭐예요? 16절과 17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물 가운데 길을 냈어요. 홍해바다를 갈랐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 물속에 그대로 다 수장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19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게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난다면 이거는 천지가 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되면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돼요. 왜? 그들이 살던 광야에 물이 넘치는 거고 사막에 강물,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냐. 누구나 다가 아니죠. 여기 보면 택한 자라는 게 있어요. 택한 자. 그래서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 남은 자,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자들은 다 악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한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21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43장 7절과 똑같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증인으로 12절 보면 43장,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죠. 알지를 못해요. 이런 것, 창조주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모든 것을 채우다가 죽고 영적인 세계에 영원히 가서는 지옥 가고 심판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그대로 그 역할을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6절 결론부터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약 성경 내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그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허물을 도말,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물로 깨끗이 씻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그러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인간으로 그 인간에게 찬송을 받고 인간이 증인 역할을 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죄를 도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택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택한 민족이. 그런데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스라엘 민족, 택한 민족이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킬 것을 약속을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말미암아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언약의 약속을 이들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늘 하나님한테 이들은 짐이 되었고 언제나 이들이 짓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26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따져보자 이거예요.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봐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인이 되었는지 한번 따져보고 내가 이야기해봐라 하는 거예요.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시조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항상 지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한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너의 교사들, 지도자들, 가르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도 허물이 있었기에 그들도 언제나 대속죄일에 자기의 허물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을 28절 다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바벨론에게 내어줬고 아수르에게 내어줘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게 됐고 멸망하였는고,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다 무너졌는고. 그럴 때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방거리가 되고 욕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하시니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위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이 그 후에서 기억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토대가 되었고, 오늘 우리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그 오신 분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메시아 시대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들짐승조차 하나님 존경하는 놀라운 일들, 그 다음에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며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그 세상에 우리가 택한 자로 살게 됨을 이렇게 소망을 갖고 깨닫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사야의 겹쳐지는 이중적인 중의적인 말씀 속에서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고 믿음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